네, 오늘은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라,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재점검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을 말할 때 5가지 지표가 있다 그랬죠. 오영리, 죄, 죽, 사심, 영,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죄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죽,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린 죽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사랑하면 길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없었죠. 그러나 사랑하면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새로운 길.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찾는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길든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길을 찾은 게 뭡니까? 네 번째 원리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길. 하나님이 직접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길, 사랑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영접이죠. 우리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커튼을 열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문을 열어야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도 이 마음을 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마음문을 닫고 있는 분들 활짝활짝 열고 영접하시오. 영접. 능력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믿긴 믿어도 이렇게 답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좀 많이 배운 분입니다. 많이 배운 분인데 그 사람이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러면 손을 들려면 못 들어요. 저는 이게 앞에 보면 아는데 그 손도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손이 번쩍 드는 거지, 이게 손이 가슴 이상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이러고 들고요. 무슨 도마뱀이니까 이러고 들고. 여기서 못 들어요. 절대로 어깨 위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든대요. 그죠? 나같이 교양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말이 되나? 또 손을 많이 들면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었는데, 그게 손을 번쩍 드는 순간에 자기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대요. 뻥 뚫리는 경험. 반드시 그것만을 통해서 뻥 뚫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혀있는 뭔가 자기 아직 같은 게 있어요. 막혀있는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요. 영접의 문제예요. 영접의 문제. 활짝활짝 영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스펀지같이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 왜 어린아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수용할 수 있다고요.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딱 5가지를 시험해 보면 됩니다. 죄, 죽, 사심, 영. 인간의 죄인됨을 선언하고 있는가?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접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5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특별히 그 4번째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일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설명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3가지 설명이 있다랬죠.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대속의 죽음, redemption. 그죠? 대속의 죽음,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했죠.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하고 내 죄값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우리 2000년도에 뭐 즈문둥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준다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면, 지금 중학생, 지금 2000년에 태어났으니까 10살 되니까 중학생쯤 됐겠죠. 중학생쯤 된 애가 대학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대학 등록금 이미 지불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대속이야, 대속.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되었다. 또 옛날에 제가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가 떨어졌어요. 잉크가 떨어지면 이렇게 검은 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화학약품인지 여러분 설명을 안 할게요. 어떤 표백제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 물이 하얗게 될 수 있죠. 그죠? 하얗게 됐다고요. 어떤 그 표백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물이 하얗게 됐습니다. 잉크가 하얗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떨어지는 잉크도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안에는 떨어져도 계속 하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의 죄도 사하시고, 또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요. 미래의 죄도 떨어지면 사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대속의 죽음, 이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해석이 뭐라 그랬어요? 더 나은 나가 아니다. 더 나은 나, not better me. 더 나은 나가 아니라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개선해서 더 나은, 내 노력에 의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값으로 사심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용서해버리고,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희생해버리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까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찰스 쉘던이 썼던 책 있죠. In His Steps. 그 길 걸어가듯이 예수님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롭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이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현실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살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싸움.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십자가의 도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설득이 돼요? 이게 이성에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적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세메이온, 사인, 표적, 기적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또 뭘 원해요? 지혜, 이게 논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스캔들이라고 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어야 되죠. 바보하냐?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표적으로 가거나 지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지혜로 들고 나와라, 그러면 그 싸움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표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니네들이 원하는 표적 보여줄게, 그 싸움을 나가면 그게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인데, 말씀 전도라는 점진적인 방법, 기적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 전도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증거되기를 더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한 방에 변화시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한 방에. 특별히 어디에 나오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에 뭐 한 번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씩 변화가 되고, 한 번 말씀 증거했더니 5,000명씩 변화가 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흥이라 그럽니다. 부흥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모였지만 3,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점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라는 건데, 이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 전도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논리도 아니고 저거 갖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연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적도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거든요. 과식하지 말라. 하루 3끼만 적당히 먹어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 그런데 계속해서 과도하게 먹고 자기가 돼지인지를 착각해가지고 계속 먹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는 거, 그래서 병드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기도로 낫는 게 아니라 빨리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기적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밤에는 자야 됩니다. 밤에 안 자고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요 병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먹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감사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농사 지은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만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생활에 관한 말씀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실천에 관한 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거룩한 몸을 우리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부터 변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죠. 기적이 아니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주님 닮아가고 마음이 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뭐예요?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죠. 다 점진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정해야 돼요? 들리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있다니까요. 들리는 곳에 있어요. 들리는 곳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구원받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계속 들리는 곳. 듣게. 이제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안 들리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도 있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적어도 5명의 고향이 어디냐?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니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적 행한다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적을 향해서 나가면 못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이틀 동안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는 언제 생겨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던 길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말씀 증거하는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표적, 논리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 증거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인 종들에게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사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뭐 성령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래요, 주신대요. 찾으래, 찾게 된대. 두드려 열려준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거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핵심으로 얘기했느냐, 마지막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동요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다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증거할 때도 성령 의지해서 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요. 성교할 때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요. 사업할 때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요. 무슨 일 하든지 다 성령 의지해야 돼요. 데이트를 할 때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 결혼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요. 구하래요. 그죠? 구하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도 열어준대요. 옛날에 전도의 문, 새로 번졌다가 전도할 문, 전도의 문도 활짝활짝 열어준대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면 다 막혀버립니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면은 돼요. 열면은. 여러분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안 되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니까 마음 문이 활짝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도 우리 홍대서교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 제가 그 언제더라 2002년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때 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문을 들어오잖아요.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들어오자마자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수돗물이 쏟아지지. 근데 그런 사람 여러 명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휴지 찾고 막 이래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그냥 들어오면 그냥 은은하게 찬송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 은혜.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요. 예배가. 홍대세교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가 건물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좀 아늑함이 있죠. 참 묘하지 않아요? 들어오면 여기 감싸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그게 더 강력해져요. 더 강력해지면요, 들어오자마자 뭐 말씀을 듣고 찬송 듣기 이전에 이미 끝나요. 이미 마음이 다 열려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이 있더라도 가면은 이게 썰렁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고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체험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듣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하루가 땅 차이죠. 그래서 맨날 와서 그러잖아요. 뭐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많이 그러는데, 전 목사 이거 뭐 그 인터넷에서 듣는 거하고 현장에 예배 드리는 거 달라. 지난주에는 젊은 예배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오래간만에 내가 젊은이는 아니지만 젊은 예배 옆으로 그냥 깍두기를 끼워서 예배 드렸는데, 와, 분위기 다르대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지금 하셨습니까? 그 말 하려고 하다가 그러죠.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다르지요. 하루가 땅 차이에요. 그죠? 이건 뭐 인터넷에서 듣는 건 그 내용적 컨텐츠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젊이들이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버려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난대요. 뱃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 배가 맞아요. 배가. 이게 이 답답하게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막혀있냐면 배에서부터 막혀있어요. 배에서. 여러분 진짜 슬퍼해 보셨어요? 진짜 슬퍼하면요, 이 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이렇게 슬픔이. 그래서 그 진짜 슬퍼하는 사람 울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낙타그룹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알아요? 진짜 힘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이렇게 신방해 보면요, 목사 이래요. 이게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그래서 꼭 그 성악가가 노래 부르시 복식호흡하면서 흐느껴 이러면서. 그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서양 사람들 낙타오름이라 그래요.
낙타가 우는 거 같지. 낙타가 울 때 그렇게 운대요. 뭐 낙타라는 나는 구경도 잘 못 해봤으니까. 그죠? 낙타가 뱃속에서부터 운대. 뱃속에부터. 그런 슬픔이 있다고. 슬픔이. 여러분 진짜 화가 나봤어요? 분노심이 있을 때 악한 분노심인데 배에서 나와요. 그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 보면요, 뭐 이렇게 막 도끼가 나올 때 보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 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악한 분노가. 뱃속에서 나와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도 그거 알죠? 악한 죄 가운데도 시기 질투심. 그때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벨이 꼴린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런 표현? 한국 사람은 참 말도 기가 막히게 표현해. 이게 배, 창자 이렇게 꼬인데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시기 질투 이게 막 여기서부터 작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런 악한 것도 배에서 나오지만 진짜 기쁨은 뭐예요? 우리 뱃속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배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예배가 충만해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요, 기쁨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이 느낄 건데 여러분들 기쁨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감당을 못하는 이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끊임없는 생수의 강물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면에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는 것, 말씀이 좋은 곳에 있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그죠?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은 그거예요. 아모스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의 기갈보다 더한 기갈 없다고.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언제나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 전파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뭐로 싸우지 말냐? 표적 싸움 벌이지 말고, 지혜 싸움 벌이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입니다. 전도라는 점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싸움을 벌여야지 뭐 자꾸만 딴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보란 듯이 뭘 하고 싶죠. 보란 듯이. 뭐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표적을 찾으면 표적을 보여주고 싶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로 박살을 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에 그래서 교회가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체된 거라고요. 표적 싸움 벌이다가 지혜 싸움 벌이다가. 표적은 뭡니까? 멋지게 보이는 거죠. 이제 화려하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 근데 묘한 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한테 무슨 시험했죠?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기적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많이 올걸요, 사람들. 그죠? 표적 싸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표적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돌로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가 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센세이셔널리즘이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제가 로하스 빌딩 꼭대기에서 전병 목사가 딱 뛰어내렸더니만 가뿐히 내려앉으면, 그죠? 슈퍼맨 그러면 뭐 적어도 교인은 뭐 그냥 매 예배 때마다 배로 늘 수 있을걸요,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뭐 안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 맨날 뛰어내리면 한두 번이야 사람들 올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뛰어내려도 안전한 독특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러고 안 올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런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라. 십자가의 말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약간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안 나오고 제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의도적으로 저는 안 해요. 저는 방언에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자신이 뭐가 그렇게 큰 유익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말씀의 은사를 더 달라고 이제 그런 거 기도를 하지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원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우리 사모는 방언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방언인지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얼마나 방언이 받고 싶었는지. 친구들 있고 내가 보니까 저보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도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때 수련회 갔다 오면은 수련회 가면 꼭 우리 강사들이 꼭 방언 뭐 이렇게 시키는 그런 분들 꼭 모셔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때려가면서 그죠? 안차려서 때려가면서 방언하라고. 그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뭐 하늘상기도원도 가보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녀보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참 엉터리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늘상기도원 그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방언 가르쳐 주겠다고. 방언을 어떻게 가르쳐 주나? 그때 어떻게 하냐?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 같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뭘 하냐? 할렐루야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대. 코카콜라를 빨리 하래. 코카콜라. 그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은혜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인 것 같아요. 절대 교회 유익은 아니에요. 교회 유익은 예언이고, 그죠? 예언이란 건 지금 말하면 설교잖아요. 설교가 교회 유익이고,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표적이라 그래 잠깐만 일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엉뚱한 싸움 벌이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로 말씀드리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방언으로 해요? 설교로 해요? 설교를 하죠.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 그건 안 하고 밤낮 앉아가지고 방언 하는데,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라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속는 거죠. 왜? 표적에 추구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표적 아닙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병도 많이 났고 뭐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카카오톡에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일어났다고. 그렇지만 그건 메시지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왜? 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결과일 뿐이지 그건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 싸움 벌이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우리 그저 자중질환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우군끼리 싸워가지고 난리 벌이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과 싸우려고 그러고 제가 싸움 벌이려고. 바보들이죠. 제가 뭐 옛날에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려고 그럴 때 그 큰형 엘리압이 시비 걸잖아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으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윗은 유혹이에요. 엘리압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골리앗 물리치면 엘리압은 사라져요.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엘리압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이후에 성경에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엘리압의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엘리압 이름 뜻 되게 좋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거든요. 이름도 좋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게 엘리압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압이라는 이름 안 지었어요. 이름 하나도 안 지었다고 그다음부터.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엘리압이라고. 엘리압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시해버리고 골리앗 물리치면 없어져 버려요. 그건.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 그냥 눈앞에 있는 장애라고 무조건 다 싸우는 줄 알고. 특징이 뭡니까? 마귀에 속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 진짜 싸워야 될 일, 또 진짜 집중해야 될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 싸움, 표적 싸움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 싸움도 마찬가지죠. 헬라의 지혜. 사실은 논쟁에서 이긴다고 예수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석학 아닙니까? 공부 많이 했더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테네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데네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철학적인 설교했죠.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묘한 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증거했던 도시에서는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철학적인 설교했던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아덴 교회 들어봤어요? 아테네 교회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세우지 않았어요. 몇 사람밖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넘어서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아덴에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쓸데없는 짓 안 하겠다는 거죠.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헬라인들이 원하는 거
다만 뭐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도 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속고 있어요. 그죠? 세상을 잠깐 표적 구하는데 뭐 세상의 이미지가 어떻고 뭐 밤낮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죠? 그런 싸움 벌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증거해야 돼. 십자가. 세상을 잠깐만 헬라의 지혜 갖고 얘기하래요. 뭐 논리가 어떻고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기독교 뭐 인생관이 어떻고 철학관이 어떻고 예술관이 어떻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증거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준비한다고 돼. 그건 개인 공부하는 거예요. 개인 공부. 뭐 그리고 우리 공부 안 해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는 세계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 인생관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십자가. 오로지 길은 십자가일 일밖에 없다. 그거죠.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책인데 그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 중에 제일 훌륭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게 미우라 아야코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 빙점 쓰신 분. 근데 이분이 쓴 책, 빙점도 좋지만 얇은 책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전적 소설 같은 책이 있는데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그거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몇 페이지 안 돼요. 그거 250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길은 여기에. 꼭 읽어보세요.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기가 폐병 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투병하던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깨우쳤던 일들 그런 것들을 쭉 담담하게 그러니까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써놨는데 참 은혜가 돼요. 길은 여기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길은 여기에 내용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로 도움이 돼요. 이 4월달 이렇게 잔인한 4월달을 한 번 읽어보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의 이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길은 여기에 있대요. 여러분이 자신감 있어요. 길은 지혜에 있는 거 아니고 철학에 있는 거 아니고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은 여기에 있대요. 여기에. 여기에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길은 여기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뭐 다른 길이 있다. 그걸 뭐래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잠깐 비교 선택 무슨 교회가 쇼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길은 여기에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 전혀 없다. 오직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강남에 있는 뭐 큰 교회들 거기 다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뭐 봉원산가 뭐 어디 거기 무슨 절이 있어요? 강남에. 네? 봉원산 맞아요? 예, 거기 뭐 갔다고 그러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입술에 그 점이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지지러 가는데 갔더니 거기가 이제 뭐 여자들 이렇게 뭐 얼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줌마들이 쭉 가는데 뭐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던 분이 뭐 어디 거기 그 절에 가가지고 뭐 이제 불교 신도 회장이 됐다느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어느 가슴이 철렁철렁 해가지고 나 레이저보다 더 뜨겁더라고 그 말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정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를 믿으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점쟁이가 가라 그랬대요. 나 미치겠네 진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이건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그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뭐 4월 달에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다. 지금은 잘 믿는 분이라서 내가 다행인데 그 뭐 둘째 딸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그 점치는 사람이 이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름 바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홍대석에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변화됐겠죠. 그죠? 자기가 사주를 받는데 성령 받을 사주래. 나 이게 뭐 이해가 되는지 나. 성령 받을 사주가 있나? 이제 과거의 죄악에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 때리는 거죠. 망령 때. 그건 아니죠. 어디 악한 영하고 성령하고 막 뒤섞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건 농담도 하더란데, 농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죠? 악한 마귀들 다 물러갈지어다, 그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휴머니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인데 십자가 부인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샘플로 둘만 든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상 많이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이자 음악가이자 신학자이자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음악도 그 화성법 같은 거 굉장히 조예가 있고요. 신학자로도 유명해요. 신학자로도 19세기 그 20세기 넘어가서 그 예수전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글들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 사람. 슈바이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묵시가래요. 묵시가 이렇게 뭐 도 닦고 뭐 맞추는 거 하는 묵시가. 그래서 새 세계를 열라 그랬다. 새 세상을 열라 그랬는데 이 슈바이처의 표현이에요.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대.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대. 수레바퀴 쭉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라 그러면 이 수레바퀴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멈추려 그랬는데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막 멈추려 그랬는데 그래도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 가지고 자기 몸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집어 던져 가지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수레바퀴 여기저기 묻어서 지금도 역사 속에 굴러가고 있다.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실패한 묵시가예요. 이렇게 묘사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휴머니즘, 그죠? 그가 희생하고 섬기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는 바, 이건 도저히, 그죠?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죠? 이 정도면 이건 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들고 나오는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은 나오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십자가 부인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또 하나 20세기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비폭력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마하트마 간디 걸핏하면 성경 인용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이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비폭력의 인사이트를 자기는 신약성경에서 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칭찬을 쭉 하면서 그런 인간은 없다. 그렇게 숭고한 인간은 없다. 예수님이 인간이래요. 그리고 직접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예수를 내 마음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일부 교훈을 가지고 이 비폭력 운동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하트마 간디 같은 그죠? 이 간디 작살들이 많아요. 그죠? 이 간디 작살들이. 이 간디 같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980년대 요한 바오로 5세인가 그 LA 타임즈에 기고했을 때 교황이 그러더래요. 교황이 정의롭게 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황이. 그래 어떻게 그 캐톨릭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하는 걸 어떻게 만약 캐톨릭에게 공식 입장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정의롭게 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뭐 부산 백스터에서 뭐 금년인가 하죠. 그 WCC 뭐 거기서도 그런 주장들 해요. 그래서 선교하지 말재요. 일부지만 그죠? 선교하지 말재요. 왜? 그냥 잘 믿고 있는데 왜 선교 아니에요? 우리 네팔 선교 같은 거 할 때 막 욕해요. 자기들 잘 믿고 있는데 왜 가가지고 뒤집어 놓냐고 그걸. 잘 믿고 있는데 그 아들들 예수 믿게 하면 집안에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다고. 다른 이라서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서 우리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귀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신학자의 이름으로 이런 겁도 없이 이런 소리 떠들고 다니고 이거에 대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지옥의 자식이 될 겁니다, 이건.
잊지 말라고.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뭐냐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표적, 그 싸움 벌이는 게 아니라 전선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네 하는 십자가의 말씀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진정한 만족을 체험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선언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 십자가 안에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까? 만족이 있죠. 오늘 30절 보세요. 1장 30절 읽진 않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역과가 뭐라 했어요? 길은 여기에. 이건 믿는다는 선언뿐만 아니라 진짜 만족이 있다는 거.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저는 세상의 길이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만족은요, 노래방 만족이에요. 노래방. 노래방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저도 뭐 우리 친척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없는데 한 2번인가 갔었어요. 노래방. 노래방 가니까 뭐 저는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조카들이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아마 불러야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옆방이 더 관심이 있더라고. 옆방에 가보니까 정말 노래 진짜 목이 터져라 부르더라고요. 실컷 불렀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점수 99점이 나와도 만족이 없어. 계속 목 마시는 거지. 그 가라오케라고 그러잖아. 가라가 뭐예요? 가라. 일본어로 가짜잖아. 가짜.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 뜻 아니에요. 가라오케. 내가 볼 때 가짜 만족이야. 가라 만족이야. 가라 만족. 가짜 만족이야. 가짜 만족. 세상이 주는 게 다 그래요. 이 노래방 영상하고 똑같아요. 그죠? 소리 팩팩 질러대면서 막 스트레스 푼다 그러는데 뭐가 만족이 돼요? 노래방에서 만족했다는 사람 봤어요? 목 마시다 오지. 술집도 마찬가지죠. 술집. 술집에서 여러분 답답한 심령이 해결이 됩니까? 오죽 답답한 술집을 가겠어요. 술집. 술집에서 인생 문제 해결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니까 또 가잖아요. 그래서 술집은 영업이 되는 거예요. 만족을 안 주니까. 오늘 가도 안 되니까 내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만족 없어요. 만족. 이 주변에도 노래방도 많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노래방. 그 다음에 술집. 내가 그 똑같은 애 내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냥 맨날 서 있는 애. 너 만족 못했어? 그랬더니 만족 못했어. 또 배고프대. 또 왔어요. 또 만족 못해서 또 왔고. 계속 가게 돼 있으면 계속 가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한 번 만족이 아니라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신다. 성찬식까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먹고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배부르죠? 뭘 어렵게 생각해요. 먹으면 배부르지. 배부르죠? 근데 세상이 주는 거는 세상도 순간은 배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쾌락도요. 그 불타는 금요일 그 하룻밤 놀면 그 나름대로 배부를 거야 곧. 그러나 곧 아침만 되면 배고프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주는 건 배부른 게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계속 목말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언제나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진정으로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름이. 진정으로 배부름이 있다니까요. 배부름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배부름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배부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며칠이나 하겠어요? 며칠이나 하겠냐고요. 한 달하고 번아웃 돼서 쓰러지지. 만약에 내가 이 대학교 교수 같이 뭐 이렇게 뭐 논문 쓰고 연구하는 거라 그러면 그죠? 이거 뭐 며칠이나 하겠어요? 야, 나는 이거 하다 쓰러진다. 못한다. 그럼 쓰러져 버리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때 보면은 주님이 주신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름.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설교할 힘이 언제 생겨요? 설교해서 생기는 거예요. 설교해서. 사실은 내가 아까 한 5시쯤 될까 내일 새벽기도 설교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만 하면 돼요. 지금 벌써부터 내일 새벽기도를 또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막 떠오르는 거야. 내일 설교 이거 해야지 하고 지금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끝나면 또 그 다음 날도 생기겠죠. 또 그게 또 안 되면 10만 가서 설교하다가 막 생기겠죠.
요즘에 신방 가서도 막 인사이트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죠? 신방 가서 야, 이 모양이 뭐야? 그래서 이거 설교해야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름이.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 지치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요.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 능력이 있다고요. 저 옛날에 기억나는데 미얀마 선교 달 때 버마, 옛날 버마라 그랬죠. 지금도 서방에서는 버마라고 불러요. 자기들만 나라를 이름을 미얀마를 바꾸는데 그래도 바꿨으면 또 미얀마를 불러줘야겠죠.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보낸 게 미얀마 보냈어요. 미얀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버마에 관심 많아요. 첫 번째 선교사가 난 나라라고.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나. 제가 그 아도니람 저스틴이 그 세웠던 교회, 임마누엘 교회, 내가 여러 번 갔었거든요.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근데 뭐 교인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0명, 150명. 이제 그게 이제 다예요. 그게 공인된 교회고, 뭐 사람들 없는 것 같고, 낮에 가면 다 문 잠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37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아들 2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아들 2명 죽고 딸 1명 죽고. 저도 미얀마에서 몇 년 살면 죽을 것 같더라고. 도저히 그 음식 먹고 난 못 살겠더라고. 37년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37살에 죽었어요. 다 죽고 혼자서 거기 버틴 거예요. 계속 37년 동안. 근데요, 자기 아내를 무덤에 묻다가 쓴 글이 있어요. 아내를 묻으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하는 아내니까 슬픔도 있었죠. 우는데 슬픔은 잠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아내를 묻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봤대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미얀마 말로 호피래요. 호피 나무. 이게 물어봤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호피 나무. 그래서 무릎을 쳤대요. 호피가 뜻이 뭔지 알아요? 희망이래, 희망.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희망을 주셨다. 아내를 묻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희망나무를 주셨다. 그래서 또 그 힘 가지고 또 배부름 가지고 또 뛴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봤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럴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배부름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 또 승리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승리하고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 배부름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냥 아무나 놓고 막 기도해요. 그죠? 어떤 때는 뭐 새로운 진장된다 그러면 그냥 앉혀놓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낙심했던 사람도 일어나던데요. 그죠? 아프다는 사람 놓고도 또 기도해요. 그죠? 뭐 어떤 어린애 또 아프다 그러더라고. 아프다 그래서 막 기도했죠. 막 기도했더니, 그죠? 막 기도했더니 열이 막 펄펄 떨었는데 기도 끝나니까 또 열이 또 내려가더니만 그 꼬마애가 갑자기 엄마 동치미 국물 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동치미 국물 하나를 다 마시더니만 뻥 뚫려 버렸어요. 그죠? 뭐 설사했는지 뭘 했는지 딱 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게 뭐냐면 그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나음 입었다. 나을 거야, 너 일어날 거야. 저는 지금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같이 갈 건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그 집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또 암에서 완전히 나가고 돌아오면 표적은 아니에요. 나 표적으로 메시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족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것도 해보세요. 언제. 성교 같이 가요. 그럼 내가 맨날 기도해 줄게. 아픈 사람들. 교회 있을 때는 안 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 거고. 또 그러다 이번에 같이 갔던 그 박영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끼년이라는데 그 베트남에 살던 분이 거기 성교 갔다 와가지고 암에 걸렸다가 다 낫던 분이 한 분 있다고. 뭐 전례도 있잖아요. 그죠? 전례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거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 십자가의 능력이. 마치 간 사람들 보내세요. 그죠? 이번에 못 보내면 또 딴 데로 가죠. 끼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애틀란타에 그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데 코카콜라 사장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말을 안 해. 펩시콜라 마시는 사람이지 뭐 딴 거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사장은 펩시콜라 마시는 사람이 최고 관심사야. 그죠?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마켓시가 빼앗아 오나 그거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다니는 사람은 어디 뭐 최고인지 뭐예요? 롯데백화점 다니는 사람이 최고 관심사지 뭐 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느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 없는 사람이 최고 관심사가 돼야지. 저 최고 관심사가 그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최고 관심사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열망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된다고.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십자가 가졌죠? 십자가를 품고 있죠? 그 십자가 없는 사람이 관심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잖아요. 건질 길이 없잖아요. 저러도 살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보다 끝날 거 아니에요. 술집 매상 올려주다 끝날 거 아니에요. 집단은 돈 벌고 출세했다고 저러다가 끝이 뻔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인생 살았을 뻔했는데 십자가에 구원 없으면 다 죽잖아요. 세상을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뭐 85세까지 살아서 호상이다. 그게 뭐 호상이에요? 통곡할 일이지. 자녀로서 전도도 안 하고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호상이라 그래요? 뭐 갈등이 일어날까 봐요? 생명을 걸고도 복음 증거해야 돼. 생명을 걸고도 뭐 딴 거 볼 게 뭐 있어요? 무슨 눈치를 봐요? 눈치 보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영벌밖에 없어요. 영벌밖에.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증거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지혜, 표적에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종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종들에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활용해서 승리하는 종들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